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오늘날 우리의 하늘 가는 여정인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울처럼 비춰주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있게 하시고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을 붙든 그 손에 힘이 풀려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주의 영 아닌 것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34장 12정탐꾼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챕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대쟁투의 역사 전체가 다 그렇긴 한데요. 아담과 하와 믿음의 문제였죠.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깨뜨렸고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건데 이렇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면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 거. 사단의 말이 다 맞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볼 때는.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함으로 믿음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가인과 아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의 이 문제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참 믿음을 깨닫게 하는 그의 여정이었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야곱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해서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요. 아픔을 겪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사명에 집중되어진 일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충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40세 때 지상에서 그의 지력이 가장 승한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의 지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사명감은 투철했는데 믿느냐 못 믿느냐의 문제였죠. 자기가 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였죠. 이 믿음의 이 선조들의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평생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자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래서 또 다른 40년이 지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본인 스스로를 믿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죠. 이제 온유가 지상에서 가장 승하게 되었던 믿기 때문에 마음이 늘 편안해요. 그래서 온유해요.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온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었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이 땅이고 가나안은 하늘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지는 여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상징적인 역사인데 가나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챕터죠. 믿으면 순종이 돼요.
상대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고 뭐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엔 전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곳이 가나안이고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 하늘입니다. 이 챕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뭐 이 챕터 전체를 다 압축시켜서 한 방울 탁 떨어지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지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챕터는 27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정탐해서 뭘 얻겠다고 그것을 얻어서 뭘 파악을 한다고 해도 인간의 전략으로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가나안은 성경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처럼 그래서 탐지를 하라고 정탐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모세의 유언장에는 신명기장에 보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데스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의 변경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모리 족속은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죄악의 잔이 다 찬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올라가기 전에 다 모세 앞에 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들어가면 될 건데 인간적으로 이걸 해 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선하게 여겨서 너희 중에서 그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정탐한 거 아니냐. 이게 모세의 유언입니다. 신명기.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을 회고하는 그리고 유언처럼 신명기 남기고 모세는 죽죠.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또 선하게 여겼네요,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가를 받아서 12씩 이제 뽑아 가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사람 보내라. 이렇게 허가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민수기에는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요 짜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이걸 왜 정탐하라고 하셨을까?' 인제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는 신명기 첫 번째 정탐은 이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40년 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을 하라고 보내요. 여호수아가 과거에 다 겪어봤잖아요. 정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었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두 사람만 뽑아 가지고 정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탐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얻은 게 뭐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정탐을 하러 들어가자마자 발각돼 가지고 그냥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도망 나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 장에 더 쭉 밑으로 읽어 보시면 정탐꾼들이 겨우 구살생 돌아와 가지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린다. 두려워서. 그 말을 전달하는데 그 말을 정탐꾼들이 정탐해서 알았는가? 그게 아니고 라합이 다 해준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라합한테 얘기 들은 거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고 여호수아는 왜 보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만의 생각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합이 있잖아요, 라합.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라합도 죽었을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이니까. 그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라합 같은 사람. 이방인 중에 이 라합이 구원을 받고 이 라합이 놀랍게도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자고 거기다 기생이었는데 메시아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조건으로 보면은 도저히 안 되는 조건이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조건. 그것도 메시아의 태예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라합의 믿음이었거든요. 민족의 믿음과 라합 개인의 믿음. 그러니까 정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것도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중심이 무엇이냐. 불신으로 정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었지만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탐하는 이 행위 자체를 보고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죠.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정탐은 라합을 구원했고 메시아의 태를 구원해 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다 진멸해야 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구원이 있다. 나중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갈릴리에서의 위기 이후 주로 이방 쪽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달려왔을 때 그때도 놀라운 믿음을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자식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걸 개한테 주는 사람 봤냐?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거든요. 가라.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 여인의 말을. 믿음.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개 취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동의하면서 그래도 부스러기라는 또 먹지 않습니까? 뭘 믿었다는 건가요? 시대소망 27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고쳐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식이 들렸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나아왔다가 외면당한 사람이 없다던데 그분의 품성에 대한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이 문둥병자를 예수님께 나아오게 했고 그리고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 가나안 여인도 뭘 믿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듣기로는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저런 분이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표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리고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 이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이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 정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심이 어떠하냐. 그래서 이 챕터 전체가 12 정탐꾼 제목인데 이건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고 민족도 믿느냐 안 믿느냐 국가도 교회도 교단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이 시대는 뭐 늘 대쟁투의 역사가 그랬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늘이 가깝습니다. 예수님 재림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는 저희 세대에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물론 뭐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믿었고 바울도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살아서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로 점검해야 될 게 믿음인데 부조와 선지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보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거울 치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의 믿음 없음과.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열두 정탐꾼 챕터를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에 뉘우침이 생기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챕터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 자, 첫 번째 문단은 정탐 아까 말씀드렸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백성들은. 열두 정탐꾼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까? 근데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하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들떠요. 과일도 얼마나 큰지 뭐 이러면서. 그러나 둘로 의견이 나누죠. 아시는 것처럼. 그 동네는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아. 이제 이렇게 됐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였잖아요. 뭐 메뚜기처럼 뭐 사실이다. 보기에는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지금까지 자기들 힘으로 왔나. 홍해를 누가 갈랐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누구며 만나는 누가 내려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건 누가 한 것이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금송아지 만들다가 그 죽임당하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겪을 만큼 겪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네요.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자비를 또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었었지만 잊어버리는 거. 이 문단에서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 가지고 참 깊이 뉘우치고 새로 하나님을 또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불신이 딱 자리를 잡으니까요. 백성들이 또 이 사람들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다 남 탓이지 뭐. 자기를 돌아보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여기 밑에서 또 한 번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투 속에 이 우리의 대쟁투 속에 개입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을 꼭 붙잡는 것.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전쟁 대쟁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대신 싸워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어서 혹은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뭔가를 못 하시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죠. 일어나서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뭐 열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인제 메뚜기 같다. 절대로 못 이긴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니 그러면 거민을 다 삼키는 땅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대하게 거인처럼 성장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허위 보고고 왜곡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 우리가 불신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킬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 백성들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이다. 그건 중간이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그냥 사단의 밑에 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을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가리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이는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짓을. 그리고 자기 실수 가리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불러 가지고 부인에게 들어가라고 휴가를 줄게. 사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까지도 사악한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사단이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 두려움 표현입니다 이거. 사단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백성들을 지배하게 됐고 밤새도록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인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러면서 심지어 모세가 아닌 자기들이 뽑은 장관을 임명해 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서 리드해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돌아가자." 이런 백성들의 광기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런 광기 앞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든 그들을 되돌려 보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나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의 한도가 차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떠나간 오염된 흙덩어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전진만 하면 될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싹 정리해 주실 거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보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기만당한 거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2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10 사람이 긍정적으로 얘기했어도 2 사람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도 그걸 믿었을 것이다. 예, 사악한 불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악한 불신. 그리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셨으면 죽었을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는 하나님 화나셨어요. "저 백성들 저거." 그러면서 인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도 만들자." 뭐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늘 명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또 탄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탄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예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멸하지는 못하세요. 그러지만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으셨다. 우리가 믿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라." 하나님이 선고하십니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운명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20세 이하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20세 이하 성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다. 40 일간 인제 정탐했으니까 40 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십니다. 또 40 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준비,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 다시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40 년, 120년 넘는 시간을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던진 거죠. 자, 하나님의 선고가 있습니다. 열 정탐꾼은 죽습니다. 허위 보고하고 왜곡돼서 보고한 정탐꾼 죽습니다. 복음 전도자, 목회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 때 죽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저 같은 사람도. 계속 말씀 전하면서 살잖아요. 열 정탐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죽는다. 이걸 듣고 나서 자기들이 눈물로 회개하면 어떻게 좀 봐 주시겠지 했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양을 취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다시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싹 얼굴 바꾸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얼굴 싹 바꿔버리는 이 모습이 지금 혹시 나에게 있나? 사실 혐오스러운 모습인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모습이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너무너무 죄송해 가지고. 사실 "40년 광야로 돌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였대요. 그들의 표면적 복종을 시험하시느라고. 진정한 복종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였다면 40년 아니어도 됐었을 거라는 거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반역해 가지고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숫자는 사실 이스라엘이 더 많으니까. 왜냐하면 장정만 60만 만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60만 이면은 우리 한국의 지금 군대가 제가 군 생활할 때 60만 만이라 그랬습니다. 군인 수가. 고대 국가에서 60만 장정이면은 엄청난 거죠. 군대 숫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격하게 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4 명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돌아야 된다는 거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가야 되는 거구나. 이 4 사람에게도 40 년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쓰라린 실망이었다. 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리더 그룹은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뭐 멸망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다시 돌려서 돌고 돌면 깨끗해지니까 돌려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감내해야죠. 그리고 공격을 결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요. 이 사단이 완전히 승리한 거죠. 여기 사단의 승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렇든 저렇든 반대로 하게 하는 완전히 사단이 승리한 겁니다. 그냥 농락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단의 장난감처럼. 사단이 즐기죠. 여러분 사단을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서 참된 회개에서 우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어쨌든 다시 공격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갈게요." 그러면서 인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삼림하셨을 때도 나타날 현상이죠. 악인들 전부 부활해 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늘 도성 이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공격하려고 하다가 다 무기가 떨어지면서 '아 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들이 회개한 건 아니지만 인정이 될 때 그때 소멸하는 불이 내려와서 다 죄는 소멸시킵니다. 여기 지금 오늘날에 이걸 적용시키기도 하고 대쟁투 끝에 대쟁투의 끝날에도 하나님의 공정함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온 우주예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이걸 인정하게 될 때 죄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나는 억울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 소멸하는 불을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죄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이제 온 우주의 평화를 유지시키시겠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나타난 모습인데 하여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가는 여정은 전부 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대쟁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무장을 해요. 그들을 준비를 하지만 법궤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널 때 법궤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멈추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먼저 갑니다. 근데 법궤도 없고 모세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스라엘의 행진은 모세와 아론이 제일 앞에 그다음에 법궤 그다음 옆에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그렇게 따라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각 지파들은 그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따라서 가는 거였고 그런 거였는데
그 행진 순서대로 하늘 가는 순서가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일 앞에 그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건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질서 다 어기고 그냥 자기들 힘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달려와서 급히 말립니다. 안 된다고. 패할 거라고. 그리고 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나 가나안인 사람들 뭐 거인들이고 전투력이 인간 대 인간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준비를 단단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너희들끼리 가면 진다. 모세가 말리는데 말 안 듣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문 듣고 강한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은 기도도 안 드리고 그냥 갔대요. 대신에 필사적인 결심은 해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모든 걸 다 했어요. 필사적으로 결심하고. 결과는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올라갔던 그 길이 전부 다 피로 물들 만큼. 그것들이 지나간 길은 죽은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큰 손실을 입고 쫓겨내려왔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돌아와 가지고 그냥 우는 거죠. 이 통곡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이방에게 자신감만 안겨줬죠. '아 하나님 믿는 백성도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신감만 주고 하나님께는 수치를 돌리고 그리고 여기 표현대로 보면 무덤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광야로 들어가는 길 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폐잔병이 돼 가지고 이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한가.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철을 우린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챕터를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망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달콤한 소리가 들려요.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참 씁쓸한 얘기인데 다음 챕터까지는 조금 좀 우울한 얘기로 연결되긴 하지만 그러나 뭐 과거예요. 우울한 얘기지만 과거고 과거의 잘못된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더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죠. '우린 이렇게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른 방향을 잡고 희망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추진력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였고 참으로 믿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을 때 뭐 순종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된 순종의 모양을 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갔었으면 순종까지 됐고 믿어서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못 믿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야 했더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도 없으면서 순종의 모양만 따라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전진하라는. 순종의 모양만 따라했을 때 이렇게 무참하게 패배한단 말입니다. 중심에 믿음이 없는데 순종의 모양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간단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순종의 모양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핵심 키워드 그리고 참된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 돌이킴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짜 돌이켰으면 40년 안 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믿음과 순종, 참된 회개의 모습 그리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순종의 모양만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챕터에서 이 네 가지 키워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믿음, 순종, 회개, 왜곡된 순종의 모양. 이 키워드 4개만 기억하면 이 챕터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